예,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단된 지가 80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 코리아, 통일 조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북녘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교류 협력해서 세계의 으뜸 가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민족이 분단된 지 80여 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옛날 옛적 평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복원되게 하옵소서. 3042개의 북녘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원 코리아 통일 조국을 주시옵소서.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가서 부흥회 하는 날이 우리 생애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근각 저 동서남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성산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시돈 땅 사르밧에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이 없어서 힘들었겠지만 어느 해는 대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던 그 시절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르밧 과부, 싱글맘, 혼자 사는 부인 집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밀가루를 아무리 퍼서 떡을 만들어 먹어도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아까 하신 양반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이상하네, 저 집은 어떻게 모자가 저렇게 통통하게 살이 찌고 얼굴이 늘 번질번질하고 어떻게 저 집에는 저럴까,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아마 내가 상상하건대 아마 틀림없이 그 마을의 주변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뒤져봤을 거예요. 쌀독을 뒤져보고 밀가루독을 뒤져보고 기름병을 만져보고, 그런데 여전히 밀가루통에 통은 비어 있고요, 기름병에 기름은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만 되면 모자가 번질번질 해가지고 윤기 나는 얼굴로, 배가 빵빵 해가지고 동네를 활보한단 말이죠. 이런 기적이 그 유명한 시돈 땅 사르밧에서 있었습니다. 평생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평생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평생 막 펄펄 뛰어도 건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건강,
그렇게 살고 싶은 분만 어디 아멘 한번 해보시오. 나도 아멘이야. 나도 아멘. 응? 우리가 평생 건강이 무너지지 않고 또 여러분 통장에 재정이 풍부하고 밀가루 통에 먹을 것이 넉넉하고, 이거 누구나 원하는 기적 아니에요? 네? 내일 먹을 것 때문에, 다음 달 먹을 것 때문에 직장 다녀서 뭐 이렇게 세이브도 하고 저축도 하고 쌓아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밀가루 통에 밀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멀리 오살리까지 와서 주일 예배 드리니까 그런 기적이라도 좀 일어나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쩝니까? 복 받으려고요 별짓 다 해요. 뭐 떡슈를 쪄놓고 가서 빌기도 하고, 또 무슨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거기 가서 뭐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나는 옛날 옛적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들 세대나 그러는 줄 알았더니요, 요즘은 더한데요. 요즘 난리 아니에요. 무속신앙 때문에, 이 무당들 때문에 전국의 점쟁이들이 목사 숫자보다 더 많대요. 이런, 이 광명천지 세상에, 이 밝은 세상에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그냥 재벌들도 가서 자기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점을 보고 점을 지고 구슬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어찌하든지 좀 더 잘 살고, 어찌하든지 좀 더 건강하고, 어찌하든지 좀 여러분이 부유하고, 뭐 한결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복 받기 싫어요? 잘못 알아들었구나. 오늘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김원철 목사에게, 자기 이름 좀 대봐요. 김원철 목사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고? 복을 주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할 한마디, 복은 하나님 주신다. 아멘. 꼭 기억하고 가세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아멘. 부모 잘 만나서 부모 때문에 복 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무슨 뭐 상사 잘 만나서 복 받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아멘. 근데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더 강렬하시다.
받기 원하는, 나보다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허겄었어. 그냥 살아야 허겄었어. 복을 받고 살아야지. 복 받고 살아야지. 응? 사람은 복을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은 복을 줄 자격도 없고, 사람은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어요. 축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다른데, 사람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길쭉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은 하지만 그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아멘. 나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복 받으세요. 미국 사람들 인사가 그래.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 복 주시기 원합니다. God bless you.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정도까지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복을 줄 자격도 없고, 나는 복을 만들 수도 없고.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가요. 아브라함의 행적과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의 도시 저 하란과 우르에서 이제 데라의 큰아들로 태어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그랬지만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성경에는 복의 근원, 여러분은 복의 근원, 여러분 가정의 복의 근원, 여러분 직장의 여러분은 복의 근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잘 되고,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잘 되고.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따라하세요.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이 재정의 복. 믿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조선은 마치 종교인들은 청빈하게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회 지도층일수록 그랬습니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청빈하게 선비 사상, 선비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뭘 외쳤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불교의 깨달음은 그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우리는 그냥 산은 산이고 우리는 물이 물이지, 이 사람들은 그 속세에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불교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시내 한복판에다가 도시 한복판에다가 법당 차리는 것은 그건 불교가 타락한 거예요. 불교의 근본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는 기득권자, 남자들 또는 가진 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청빈하게 사는 것이, 선비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에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지만 짱 칼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짱 칼뱅인데요, 언제나 짱 칼뱅도 검은 옷만 입고 다녔대요. 검은 옷만 입고 다니고요, 언제나 창백한 얼굴로, 벌써 창밖에 생겼잖아. 저거 봐. 아이고, 수영원도 길러가지고 검은 옷만 입고 창백한 얼굴로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를 했대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음식을 먹고, 말하자면 자신의 육체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제네바 시장 할 때는, 제네바 이분들이 시장을 했거든요. 그 제네바 시장을 할 때는 그 엄격한 그런 생활을 제네바 시민들에게 요구했대요. 칼뱅이 제네바에서 시장하는 5년 동안 얼마나 엄격했냐면, 교수형에 죽은 사람이 13명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10명이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35명이 화형으로 죽었어요.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76명이 부교회로 추방을 시켰어요. 저 깔뱅이요, 우리 저 장로교에서는 저분을 아버지로 불려요. 아버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짱 갈뱅인데요, 그렇게 엄격했어요. 막 사람을 목을 자르고 교수대에 목을 매서 죽이고, 말 안 들으면 저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요즘 그저 공산당 자꾸 찬양하고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좀 보냈으면 좋겠어. 여기서 가까우니까 우리 좀 기도원에서 저 수고 좀 할 테니까 전부 그런 사람 싹 모아가지고 저 판문점 저 이북으로 다 보내버려. 가서 찌질이 고생 좀 하라고. 공산당 한 나라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이제 10월 말에, 작년 9월에 쿠바 갔다 왔고요, 올 10월 말에 쿠바 갑니다. 쿠바 선교하러 가고, 내년 9월에 우리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 쿠바 대성회 이제 셋업하러 준비하러 가요. 작년 9월에 갔을 때 공산당의 종교 담당, 종교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 장관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외부에서는 안 됩니다. 운동장이 거기 있어요. 그 야구장도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는데 밖에서는 집회할 수 없대요. 교회에서만 하래요. 교회 실내에서만 하래요. 그래서 그동안 물색에 보니까 한 3,000명 들어가는 어떤 공예당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은 1,500명 들어가는 데가 가장 큰 데고요, 한 3,000명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공예당이 있어서 내년 9월 우리 이용훈 당회장님 날짜 받아가지고 가서 그거 이제 10월 말에 가서 셋업하고 올 건데, 말도 못해요. 그 하바나라고 하는 쿠바의 말하자면 수도 서울이죠. 수도죠. 대낮에 영하 막 40도 39도 40도 이상 그 더운 날씨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그늘 안에 앉아서 그냥 부채만 붙이고 있어요. 땀만 닦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보니까 뭡니까? 길거리에 그 쌓아둔 쓰레기를 뒤지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사는 공산당이 좋다고요? 사회주의가 좋다고요? 전부 쿠바로 가. 내가 안 갈 테니까. 아니면 저 북한으로 넘어가. 그렇게 엄격하게 깔뱅은 기독교인들을 통제했어요. 한국교회는
깔뱅의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 신학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함을 인하여 부유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요, 무엇이든지 다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석 가득했어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다 복을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짱 갈뱅의 그 신학적인 영향 때문에 마치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청빈하게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검소하게 사십시오. 청빈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가난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검소하게 사시라고요. 청빈하게 사시라고요. 그러나 가난하지는 마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려 안 그려? 그건 그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시대는, 우리 아버지 시대는 돛박살 사다 먹던 시대거든요. 돛박살. 알기는 하시는지 모르겠네. 쌀집에 가서 봉지에다가 돛박살, 돛박살, 봉지쌀, 연탄은 저 구멍가게 가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새끼줄에 델롱델롱 해가지고 갖다 연탄 갈고, 겨울에 이제 월동 준비에 연탄 50장이나 100장이나 이렇게 들여놓으면 그 겨울은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 우리 출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한국 전쟁 후에, 이제 한국 전쟁 오늘 6.25 주간인데 참 처참했잖아요. 한국 전쟁 이후에 58년도 통계를 보니까 국민소득이 58불이었더라고요. 58년도 국민소득이 58불이면 요즘 뭐 1,000원이 좀 지나가니까 한 6만 원, 한 6, 7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이 1년 사는 거야. 지금 우리 3만 불, 4만 불 시대인가? 지금 뭐 3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4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1년은 사는 거예요. 불과 70여 년 만에 국민소득 58불의 나라에서 60불, 59불, 60불 이런 나라에서 지금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이거 누가 주신 복? 하나님 주신 복.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쿠바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줄 서서 배급 다 먹고 살아요. 커피도 배급을 주더라고요. 커피도. 10월 달에 거기 가는데, 우리 작년에도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 벗고 다니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작년에도 우리 백장로님이 신발 140켤레 줘서 이민 가방 세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져갔는데, 지난번 기도원에 오셔서 인사하고 쿠바에 또 간다고 그랬더니 올해도 그렇게 주겠대요. 한 4, 50켤레. 그거 가지고 가서 그 하바나 수도에서 잔치하는데요. 다 못 주, 그냥 이렇게 이름 적고 하나씩 사이즈별로 배급 주더라고요. 그것도 배급 주더라고요. 신발 하나가 제대로 없는 나라, 먹을 게 제대로 없는 나라,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을 찬양해요? 사회주의 좋아요? 공산당이 좋다고요? 나가! 쿠바나 평양으로 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인 것은 언제부터 깠으니까 6.25 전쟁 이후에 저희 김제 황산면에 미사일 기지가 있었어요. 군정 시절이죠. 그때가 군정 미사일 기지가 있어서 미군 트럭이 그 마을길을 지나가면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나요.
동네 아이들이 미군 트럭 지나가는 날은 수지 맞는 날입니다. 그 먼지구덩이에서 미군 트럭 따라가면서 던져주는 비스켓 얻어먹고 초콜릿 얻어먹고 추잉껌 얻어먹고, 우리 그렇게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온 어른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 잡으면 뭐 먹을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개발할 돈이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태평양을 건너서 가지요.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을 찾아가는데,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내가 아주 귀한 사진 하나 그때 찾아왔는데, 아니 이거 말고 그 케네디하고 함께 그 대화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소장이죠. 아직 전역하지 않았어요. 박정희 소장, 그 옆에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 목사님, 그 미국 사람이, 그분이 통역을 했어요. 그 사진에 확연하게 찍혔는데, 존 F 케네디가요, 다리 딱 꺾고, 지금 정상회담하니 다리 딱 꺾고 반쯤 의자를 뒤로 제낀 채 꼬나보는, 그리고 박정희 소장은 통역을 시켜서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밀가루, 옥수수가루, 무슨 뭐 우유가루, 유무상의 원조를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 처참한 사진이 저 여수에 우리 린턴 기념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온 적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미국 가서. 너 쿠데타로 정권 잡은 지도자 도와줄 수 없다. 냉정하게 잘라버렸어요. 울면서 돌아왔대요. 울면서 왔대요. 왔지만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던 끝에 독일의 원조를 좀, 독일의 특사단을 좀 파견해 보자. 그래서 이제 독일로 특사를 파송했는데, 그때 백영훈 박사 세상 떠나셨습니다. 아주 귀한 어른이신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평생 이사장으로 계시던 우리 백영훈 박사님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 필두로 해서 독일에 파송합니다. 대통령 특사단을 파송해서 돈 달라니까, 돈 좀 빌려달라니까 누가 빌려줘? 담보가 있나? 무슨 뭐 갚을 능력 있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할 때, 마침 독일 그 노동청에서 일하는 이분이 독일 박사 1호거든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동창을 만나서 푸념한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여기 돈 좀 빌리러 왔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없다. 그러면서 내일 출발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푸념하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독일 친구가, 야, 내가 말이야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3D 업종인 단을 캐는 그 광부가 필요해. 그리고 병원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그리고 시신을 닦아내는 그런 간호사가 필요한데, 혹시 너희 나라에 그런 젊은이들이 놀고 있냐? 놀기가 뭐예요? 청년 실업률이 뭐 20% 30%, 뭐 절반 태반의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어서 놀고 있을 텐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담보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광부를 보내주고 우리나라에 간호사를 보내주고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너희 나라에서 그 가족들에게 월급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빌려온 돈이 그 당시에 140만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 얼마였냐면 1억 4천만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한 40억이나 되는 돈을
독일에서 차관을 얻어와요. 돈을 빌려와요. 그 돈 가지고 만든 것이 구로공단입니다. 그때 독일 르부케 대통령이 돈을 빌려주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훈수했어요. 산업화 사회가 되는데 산업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인고속도 만들고요, 경부고속도로, 그 후에 이제 중동의 월남전에서 돈 벌어다가 경부고속도로 완성했습니다마는 구로공단을 만들고, 공단을 만들어놓으면 뭐예요? 수출할 게 없는데, 만들 물건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고민형, 플라스틱, 조화, 이거 다 한국산이에요. 그리고 가발 공장 이런 거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그때가 73년인가요? 1억 불. 얼마나 그게 기념비적이었냐면, 저 구로공단 상업은행 앞에 가면 그 사거리에다가 1억 불 수출탑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기뻐하던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누가 주신 복이에요? 누가 주신 복이에요? 아멘. 후에 독일의 르부케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 내위분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미 간호사들이 가 있고 광부들이 가 있는데, 연도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환영해주고, 그날 저녁 우리 교민 초청, 교민 만찬이라고 하는 게 다 광부들이고 간호사들이에요. 500여 명이 참석해서 만찬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여러분, 고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인 내가 돌보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도 좋은 날이 옵니다. 울면서, 광부들 간호사들 모아놓고 울면서 연설할 때, 거기 앉아있던 간호사들 강부들이 흐느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흐느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유경수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다요. 만찬이 끝난 다음에 리무진 자동차를 타고 독일 대통령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데, 대통령 부부가 하도 많이 우니까 손수건을 꺼내주면서 눈물 닦으세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내가 당신 나라 꼭 도와주겠습니다. 대한민국 꼭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그랬던 날이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가 60년대 중반이에요. 불과 한 60여 년 전, 5, 60년 전 우리 그렇게 가난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도 가난하셨고, 또 기독교인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확실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가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돈 없어서 빌리러 다니지 말고,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남을 도와주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어요. 신약교회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주님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건 깨끗한 부자들. 아멘. 이 프로테스탄트즘이 근본 정신이 뭐냐면
깨끗한 부자들, 부정하라는 말 아니에요. 부자 중에서 어디 가서 도둑질하라는 말 아니에요. 달세하라는 말 아니에요. 깨끗한 부자들, 이게 프로테스탄트즘의 부자들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복을 받는 비결인데요, 창세기 22장 18절 16절 1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름 휴가 때, 이제 여름 휴가 다가오는데 서울의 모 교회 집사님 네 분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온 가족 네 식구 여름 휴가 여행은 갈 만한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여름 휴가 제일 좋은 데가 저 홋카이도, 일본의 홋카이도. 거긴 겨울에 가면 안 돼, 여름에 가야 돼. 홋카이도 여행에 패키지 상품을 가지고 네 식구 얼마 쓰고 왔냐면 한 500만 원 공식 비용이 그렇게 쓰고 왔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것만 썼겠어요. 적어도 한 1000여만 원, 700~800만 원, 1000여만 원 돈을 쓰고 왔겠죠. 네 식구가 갔으니까. 그래 이제 토요일 날 돌아와서 하나님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휴가 즐기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가면서 감사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얼마 해 가지고 갔냐면 자기 네 식구는 적어도 700~800만 원 쓰고 온 거야, 지난 주간에. 그런데 주일날 잘 갔다 왔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헌금 얼마 준비했냐면 10,000원 준비했어. 참 잘했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 수준 좀 보자. 아니, 내 식구 여름 휴가에 700~800만 원 쓰고 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는데 얼마? 10,000원 했다니까. 10,000원 했어요. 이거 그 교회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 간해공업을 하는 가난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해외는 꿈도 못 꾸고 휴가도 되고 공장 문도 닫고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한 2박 3일 저 동해안에 가서 우리 가족들 휴가 즐기고 오자 그랬어요. 그래 이제 말하고 주일날 와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동해안에 그 옛날에 동해안 고속도로가 2차선 1차선 하다가 2차선 얼마나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들으니까 강릉에서 서울 오는데 5시간, 그날 강릉을 가는데 3시간 반. 그러니까 강릉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 하루가 걸리는 거야. 가족들이 뉴스를 보면서 가족들 모았어요. 야, 이거 길거리에서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고생만 하겠다. 그러지 말고 마침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새벽기도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애들이 어쩔 수 없지. 부모,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싫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휴가를 포기하고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빡세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흡족하게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가족이 교회 가면서 감사 헌금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이 강릉 저 동해안에 가서 2박 3일 동안 적어도 100만 원은 썼겠더래요. 100만 원은. 그래서 교회 가면서 100만 원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박수 한번 쳐봐요. 800만 원 쓰고 와서 10,000원 감사 헌금한 집사 가정하고, 휴가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100만 원 감사 헌금한 집사 가정하고, 1번 10,000원 한 집, 2번 100만 원 한 집,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은 1번이요 2번이요? 아니, 손 들어봐. 1번 손 들어봐. 2번 손 들어봐. 2번 손 들어봐. 내 독자라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설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목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도 못한 것,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 그런 복을 받아야 그게 복이지. 아멘. 내가 노력해서 월급 타서 받는 복, 내가 노력해서 장사해서 받는 복,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 상상하지 않은 것, 꿈꾸지 않은 것,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은 분만 어디 오른손 한번 들어봐. 할렐루야. 이분들 박수라도 한번 쳐줘요. 예. 어디 상상이나 했냐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부자 될 줄 상상이나 했냐고. 내가 내 집을 가질 줄 상상이나 했냐고. 내가 내 땅을 가질 줄 어디 상상이나 했냐고. 내가 내 가게를 가지고 사업할 줄 내가 상상이나 했냐고. 그런데 하나님 주시잖아. 하나님 주셨잖아. 아멘. 지금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한 70%는 된 것 같아.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요. 그러죠?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일어나도 복이고 앉아도 복이고 와도 복이고 가도 복이고 눈을 감아도 복이고 눈을 떠도 복이고 오나 가나 복, 눈 감으나 뜨나 복,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아멘. 마지막, 이런 복이 어떻게 오느냐? 15절입니다. 6장 15절. 저가 따라하세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하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게 언약하신 복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까지는, 따라서 오래 참아. 다시 한번 오래 참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죠. 아유, 힘들고 말고요. 그런데도
꼭 참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있으시니 없으시니, 있으시니 없으시니, 없으시니. 그분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조석변이야, 조석변. 아침 저녁으로 변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사람은 그래요.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말인데? 참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목욕탕에서 그랬다잖아요. 할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 어이 시원하다 그래서 손자가 붕덩 뛰어들었어. 뜨겁거든.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응?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꼭 이루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아요. 바꾸시지도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아요. 사람은 좋을 때는 하하, 싫을 때는 환경에 따라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다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빌축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은 하나님 주세요. 민수기 6장 27절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놀라운 것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이 그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제사장, 목사님에게 그런 신적 권위를 주었고요,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가장에게 그 신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은 신앙적인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우선권자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이요. 어머니가 가장이면 가장이요. 어머니가 자식들 축복하면 그 복 하나님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많은 교회에서들 오셨고 다니시는 교회가 다르겠지만 강대상에서 목사가 막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냥 백성들을 막 비판하고 백성들을 야단치고 그 백성들을 그러는 교회 있어요. 나도 알아요. 무서워요. 무섭게 그 성도들을 야단치고 막 저주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는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 저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율법으로 막 다스리고 그러면 얼른 그 교회 떠나세요. 얼른 그 교회를 떠나버리세요. 거기 있어봐야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내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해야지. 뭐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막 야단치고 그 교회 나가지 마세요. 신상이 안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러는 거 봤어요? 우리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에서부터 우리 지금 이대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까지 그렇게 막 성도들 막 야단치고 막 저주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봤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제사장과 같이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세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원수일수록 그냥 그런 사람일수록 자꾸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삭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들들을 쭉 모아놓고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거기도 아들이 12이거든 12아들들을 불러서 전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대요. 끔찍하기도 하지만 미국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을 그냥 두면 그게 그냥 미국을 공격할 위험이 있으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명령해가지고 핵시설을 박살내버렸대. 이제 더 싸울 것도 없대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자손들을 건드리면 별로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혹시 감정이 상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했어도 자꾸 축복하세요. 기도하는 권사님을 축복하고 장로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구역장님을 축복하고 자꾸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에레미야 17장 8절 읽고 설교 마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